오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옮겼다, 이런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이 이제 UN의 산하기관인데 1964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1964년 설립 이래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변경된 것이 우리나라가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2만 불 될라 하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3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3만 달러가 넘고, 또 국민 총생산으로는 전 세계 250여 나라 중에 12위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대요. 67달러. 그때랑 지금이랑 환율 가치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혹은 바빠서 그냥 한 끼 정도 굶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끼 해결해 준 것이 무슨 대단한 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어요. 이 오병이어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탈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의 가치관, 억압과 착취와 계급과 차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이 성경 이야기에서 이미 그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세요.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냥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탈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10가지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피라미드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도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이집트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은 가나안 나라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아는 것, 또 예수를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과 가르침 안에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말씀, 또 성령의 조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또 이어진 이야기를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면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어떤 잘못된 생각을, 어떤 오해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제자들, 돌풍이 불고 있던 그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자 곧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한 그곳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끼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되는 것을 간절히 욕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대기업 사장 출신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풍요를 선사해준 전 대통령을 위인을 넘어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미에 가면 그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라는 걸 하거든요. 매년 한대요. 근데 거기에 과거에 한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를 읽으면서 반신반인의 존재다, 뭐 이렇게 추모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준 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은 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똑같죠. 네.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해 줄 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듯이 또 그런 사람을 지금도 추모하고 또 위인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간절한 욕망,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 욕망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 경제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건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끊임없는 갈증과 결핍을 느끼면서 실망할 뿐입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라고 실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욕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욕망, 우리의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까 그러면 우리의 욕망은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건가? 욕망을 얘기하는 것은 세속된 건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에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세다 언덕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끼 얻어먹으려고 왔을까요? 예수님한테 와서 빵과 물고기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그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빵과 물고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것이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면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영생이라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고 일을 하여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27절에 일하다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하다랑 사람들이 대답한 일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이 27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도록 일하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일하다라는 말은 일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라는 말과 똑같아요. 즉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구원을 얻고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 구원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상상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인간 세상의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다 돈대로다. 내는 돈대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고 그 대가에 걸맞는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세상에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보통 세상의 상식으로는 대가 없이 주어지면 허접하잖아요. 그죠? 대가 없이 주어질만 하잖아요. 근데 대가 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허접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린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뭔가를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담을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의 빚을 갚으려고 해요. 그냥 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참 예의가 바르다. 그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구원을 마치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의 값을 치르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내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절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고자 하는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불한 공로의 대가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어렵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내가 그 대가라고 하면 내가 안 지불하고 안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께 뭐 말씀 잘 안 읽고 예배 뭐 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나 보고 안 받으면 되지.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그 대가로 내 욕망을 해결해 주세요. 그 대가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요구하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처럼 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깨우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깨우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당신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영생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이 나를 수단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를 얻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얻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곧 참 생명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구원임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것으로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요. 예수를 통해서 복 받고 싶어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예수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 뭔가를 더 얻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못해요. 그 넘어서 뭔가를 더 요구를 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뭔가 아쉬워해요. 더 큰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고 그 뒤에 플러스로 뭔가 있어야지 내가 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불만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불만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 필요가 채워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목적이 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얻는 삶의 평화와 행복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서 그걸 누리고서 다른 걸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남들처럼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중한 거, 귀한 거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옆에 놔두고서 그냥 버려두고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서 그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하냐면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그걸 누릴 생각은 못하고, 그걸 더 깊이 누릴 생각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지는 않고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을 얻고자, 그 욕망을 얻고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왕의 압제를 피해서, 그 노예 생활을 피해서 이집트를 탈출해 놓고도 다시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가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구조와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그 가치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통해서 그 세속적인 사다리에서 위로 더 올라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사다리, 그 피라미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속의 사다리에 위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헛된 것을 요구하며 언제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불쌍한 존재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가르치십니다.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이 긴 대화가.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긴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수정해야 할 만큼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긴 대화가 필요할 만큼. 그리고 그 어려움은, 그 오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보다 지식도 많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와 그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 안다, 내가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히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만족과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 특별한 그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그 사건이, 그 결단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그렇게 착각합니다. 얘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 그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난 구원 받을 거야. 내가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어떤 신분이 완전히 옮겨졌어 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과정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거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욕망이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면서, 내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그런 것들은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헛된 욕망을 바라고 추구하고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충만함,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